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하게 되면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전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용어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전제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잘못하게 되고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어를 사용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 용어는 표징이라는 용어입니다. 표징이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생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구원의 확신 같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나요? 우리는 구원 확신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확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따라오는 것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꿔서 얘기했을 때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확신은 뭐가 돼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들러붙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온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지 않아도 거짓된 확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거짓된 확신인지 참된 확신인지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표징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표징. 표징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진짠가 가짠가 라고 하는 걸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거짓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이 표징이라는 그 단어는요,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면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표징으로 뭘 요구하셨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줄게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하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례가 없다 또는 할례를 안 한다 라고 해야 되면 뭐예요? 구원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할례를 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징을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니처. 사인이라고 하는 건 계약서를 만들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뭐로 입증을 하죠? 사인이죠. 그렇죠? 사인 또는 도장.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표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고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 받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사인은 뭐예요? 몸에 할례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했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할례를 마음에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표징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 난 확신해. 그럼 뭐로 확신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확신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신하게 됐냐고? 근거가 뭔데? 마음의 확신이 와요. 아니, 이건 그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건 세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자꾸 세뇌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확신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아, 나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려면 이게 우리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건 내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뭐로 보여주시느냐? 율법 지킴으로. 율법.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딱 맺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사인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사인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모세야 받아 적어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십계명을 적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느냐?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표징,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 사인으로 직접 어떻게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다.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영접기도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어디? 요한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이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얘기는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얘기해. 우선 로마서 10장은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저 입으로 시인했는데요. 믿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평안할 땐 누구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예수 믿을래? 네, 그래도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네. 너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너 예수 믿을래? 네, 저 예수 믿을래요. 아, 이게 입으로 시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확증, 그 사인이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가능해요? 가능 안 하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라는 거죠. 하루는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돈 많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영생에 들어간 사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언약의 표징을 얘기하시겠죠.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는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주여, 저희들도 제자인데요. 그렇게 하라면 저희도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건데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 표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징이 나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내 속에 영생이 있고 내 속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징, 그 사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표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까요? 표징이란 하나님께서 신자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보증하시는 신적인 서명이다. 예, 우리에게 이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